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1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72편 1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오 사랑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통치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억수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은 사람이 시연인가? 김시연이, 김병찬 목사 딸내미 대학생인데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해서 금방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전도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사회를 하니까 훨씬 좋지요? 답이 안 나와요. 우리 권사님이 진행을 참 잘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느낌도 받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여전도회 주간으로 우리 6.25 금식기도회 해서 다 금식하고 오셨죠? 금식기도회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나라와 민족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여전도회 주간으로 우리 총회 주간으로 올해가 50회죠. 50회 희년입니다. 이런 50회를 맞이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원래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과감하게 우리 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치우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야 옳은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좌로 치우치면 좌경, 우로 치우면 우경 이렇게 극자 거구하는데 교회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치우쳐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6.25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생각들이 많아요. 혼란이 많아요. 제가 오늘 독특한 걸 한번 해볼게요. 6.25의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잊어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예,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첫 소절은 다 똑같아요.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문에 떠든 나를. 이절에 잊어라 어찌 우리 이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러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어리. 잊어라 어찌 우리 이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이고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내.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불러오던 6.25 노래입니다. 그 노래 속에서는 지금도 6.25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현장에서 6.25의 고통을, 지금 74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역사, 전쟁 역사 74주년, 우리 교회 역사와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는 6.25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남대문 교회가 이제 6.25 전쟁이 터지는 날에 남쪽으로 피난해서 50명이 대구에 머물고 또 50명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머물고, 그래서 남대문 교회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처로 세운 교회가 대구에 하나 있고 부산에 있는데 부산은 사라지고 없고 대구에는 우리 남신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의 흔적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뜻깊은 역사의 현장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6.25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 아직까지 생생히 겪은 분들이 있고 또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는 가족을 잃은 자의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놨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잊어라 어찌 우리 그 날을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강이 되고 죽음의 산이 되는 날을. 잊어라 어찌 우리 그 날을 동포의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 결의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선열에 흘린 피 헛되지 않게 하리. 이절이 어찌 우리 그 날을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번영 위에 민족의 공적과 싸우고 또 싸워서 통일의 그날이 기어이 오게 하리. 이제야 이루리 그날의 수건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 피의 원한 풀어 하나의 결례로 이제야 이루리 한 나라 한 결례. 뭐가 틀렸어요? 틀렸다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냥 들으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25는 말 그대로 살인전쟁입니다. 살인전쟁입니다. 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사상이 안 맞기 때문에 단순히 땅 따먹기 전쟁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 사상이 흔들흔들해가는 즈음에 우리 한국은 그들에게 전쟁 노름하기 딱 좋은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것은 바로 사상이 들어옵니다. 레닌, 스탈린 이런 사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그들은 공산주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6.25 한국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와서는 심재방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싹 바꾸어서 그 당시의 공산주의 사상을 심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싹 바뀌어져서 유엔군, 주동원 미군 이들을 주적으로 만드는 노래가 6.25 노래입니다.
이제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감이 옵니까? 다 바꾸어 놨습니다. 1절에 보면은 공산주의로 인해서 넘어왔던 것을 바꾸어서 남침이 사라져버리고 남북한이 서로 총칼을 들이대는 정황이 타자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 타자는 유엔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절에 동포의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은 누구냐? 당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 속에 고통과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노래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3절에는 민족의 공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적이 같다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렇게 가사를 바꾸어 놓고 오늘날 6.25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먼저 얘기하나 그러면은 절대로 강대국 간의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전쟁은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할 나라를 교섭하고 찾아서 그 나라에서 전쟁을 일어나게 해서 결국은 그 배경이 강대국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상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이 초토화되어지고 전쟁을 일으킨 자의 목적은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돼. 그 뒤에 북한군들이 철수하기 전에 남한의 곳곳 처처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쳐서 가능한 한 많이 죽여라. 공부 좀 한 사람, 먹물 좀 먹은 사람, 종교인들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 그것이 지령입니다. 지령. 우리는 그걸 알면은 6.25가 어떤 것인가를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도 가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날 MZ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옛날에 그런 전쟁이 있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아니한 분단 나라입니다. 휴전 국가입니다. 어식이 흐려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독립된 주권에 있는 나라로만 여깁니다. 아직까지 휴전협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전쟁을 당했지만은 2인자고 북한과 미국이 휴전선 판문점에서 서로 의논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묘하지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우리가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때때로 그런 얘기합니다. 정치적 얘기를 한다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전대회가 50년 동안에 6.25 상기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 거기 핵심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듯이 오늘 한국의 여성들이라도 이 전쟁에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자. 이것이 여전도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6.25 상기 금식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도 이것에 순원하지만은 거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살아갈 때에 느헤미야나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 속에 신앙이 없습니다. 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우상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니 전쟁을 통하여서라도, 환난을 통하여서라도, 고통을 통하여서라도 이 민족을 깨닫게 하소서. 이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두면은 남아있는 이 백성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질할 때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에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이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돌아올 희망이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말씀을 가미하면은 6.25 전쟁 전으로 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혼란이 들어와서 교회가 상당히 많은 분란을 겪습니다. 다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 그러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 성경을 읽고 예배는 들으지만은 어느 한 교단 나누어지면서 양보도 없이 싸웁니다. 가까운 이웃교회, 뭐 꼭 교회 이름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화장실에 똥물이 강대상으로 날아갔습니다. 강대상은 똥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우리의 그릇됨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관점을 양면성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전쟁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이 바로 살게 하시는 채찍질의 현장으로 봐야 됩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가 6.25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큰 전쟁이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 끝장나버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오늘 세계의 경제 12.6위를 다투면서 급성장하여 받는 나라가 주는 나라 된 것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전도에서 왜 이 본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국 여전도에서 정했기 때문에 설교는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은 신, 불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제목을 정하기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라. 그러면은 이 의롭다는 말은 분류가 되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분류해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지만은 망할 자는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공평하심이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6.25 전쟁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정의의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 무엇일까? 통치니까 다스림이 무엇일까? 첫째가 부러지는 자를 건지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자신의 고통을 내어주시면서 죄로 인하여서 살아남을 수 없는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시편에도 같은 말입니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진. 여기에 궁핍이란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지 아니하면 살아나갈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것을 했나 보면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배고픈 사람은 밥도 부르짖겠죠. 죽어간 사람은 살려도라고 부르짖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르짖겠습니까?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시작. 답답한 게 없는 사람들. 답답한 게 없으니까 부르짖지 못하지. 우리가 부르짖을 게 뭡니까? 주여 이 땅에 통일을 주시옵소서. 아멘도 안 나오지 뭐. 답답한 게 없으니까. 위기에 있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극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죽음에 있는 사람 외치면 살려도 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부르짖는 뭡니까? 올무를 벗겨주기를,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꿈, 살 길이 없는 사람에게 살 길을 달라고, 위기에서 끌어내달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 한국 전쟁 무슨 전쟁이요? 글쎄 잊어버렸어요. 아직 5분도 안 지났는데. 사륙전쟁이랬습니다. 죽이는 전쟁. 오늘 설교 듣고 다시 한번 인터넷 찾아보고 역사적 찾아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국 전쟁 목적은요, 다 죽이는 겁니다. 사륙전쟁입니다. 살려주면 안 돼요. 사상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합작하고 게다가 김일성을 합작해서 어떻게 하든지 공산주의 사상에 거슬린 자들은 다 없애야 되는데 마침 북쪽에는 남아있는데 북쪽에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데 남쪽은 안 받아들인다. 저 남쪽은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 전에 오가는 전쟁, 잦은 전쟁,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 사상이 다릅니다. 유교의 핵심적인 것은 거기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조인을 해서 전쟁 나면은 러시아 군대가 달려와서 한국을 쓸어버리겠다는 약조를 했습니다. 싱긋이 웃고 차 마신 사람 누굴까요? 시진핑입니다. 중국 공산당입니다. 왜요? 중국 공산당이 노리는 것이 있다면은 러시아는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벗어난 전제주의가 깔려있지만은 자유주의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중공입니다. 중공은 공산주의 사상의 나라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공 여행 편하게 하지만은 그것은 중국이 바뀌어진 경제정책 때문에 문은 열려있지만은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이고 공안정국입니다. 거슬리면 무조건 체포합니다. 무조건 감옥에 넣습니다. 목사들이 가서 활동 못합니다. 가서 그냥 방문하고 여행객처럼 다녀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공안에 안 걸리기 위해서 숨어서 가르치고 몰래 옵니다. 목사들 중에 선교할 중에 큰 소리 치고 나는 가서 뭐 한다 가짜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공산주의 사상은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중국은 우리 한국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약 한 3억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뭐 1,000만을 본지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슬리면은 교회를 그대로 무너뜨리고 박살내버리고 그들이 울부짖어도 안 듣습니다. 그대로 가둬버리고. 저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전쟁터에 밀리고 마지막은 낙동강 전선이 남잖아요. 청도 저 지설산부터 시작해서 여기 황악산 이런 지역에는 지금도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땅만 파면은 유골이 나오고 전쟁 무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순식간에 나라가 위기에 몰렸을 때의 방법이 뭘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 228공원의 부산의 부민관에서 금식하면서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목사님들 오늘날 교회가 살아있으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외쳤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살 길이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여기에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건지음 받듯이 우리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이제 낙동강 방어선 시간 문제지요. 북한 군인들이나 중원군들은 쾌제를 불렀지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나 얼마 안 남은 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이 무너질 위기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한 가닥 희망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땅에 기독교만 있었겠습니까? 불교도 있었지요. 푸닥거리도 해야지요. 점치는 사람, 구단 사람 다 구대라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그 당시에 그는 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고 어떻게 할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셔서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 새벽에 일어난 이 전쟁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는 우리나라 전 국토를 붉은 깃발로 다 듣게 만들어서 이런 광풍 속에서 국민들은 숨도 못 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 동네마다 그들은 사상적인 사람을 심어가지고 가차없이 처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영천 삼창에서 목회했잖아요. 어른들이 쉬쉬 하는 게 있어요.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말해요. 저 집 아들이 그 집 아들이 그때 그래가 동네 누구 죽였대. 집안인데 죽였대. 남아있더라고요. 그거 다 문중이에요. 문중. 그만큼 끔찍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1129일 동안의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를 휩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에 16개 파병국가가 5개 의무국가가 6개 복지국가가 40개 물자지연 국가가 온 세계가 도대체 한국이 어디 있어? 한국이 어디냐고 찾아서 이 나라로 진군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쓴 거지요. 하나님이 움직인 거지요. 지금도 모두 다가 전쟁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전쟁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남북한끼리 싸우다가 누가 끝나면 누가 점령되면 누가 죽으면 끝나는데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것은 전무후무한 유일한 우리의 6.25의 전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온 세계 군인들 누가 불러왔습니까? 누가 가락한다고 가겠습니까? 오락한다고 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이제 전쟁
참전 국가를 다니면서 홍보하는 장면이 나오죠. TV에서 나오죠. 나오면은 큰 얘기합니다. 그때의 한국은 아무도 몰랐어. 그냥 그런 나라가 있단다. 공산주의에 넘어가는 나라가 됐단다. 우리 가서 도와주자. 그리고 갔는데 갈 때 왜 가는지 뭐 때문에 가는지가 불분명하게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산에 가면 유엔 묘지 있잖아요. 우리 노인대학 모시고 갔어서 많이 봤는데 우리 교인들도 한번 가보면 좋습니다. 가보면은 현장을 봅니다. 이분들이 뭐 때문에 여기 와서 누워 있을까? 유엔군은 96만 9,045명 한국군 유엔군이 중공군이죠. 중공군 북한은 168만 766명, 사상자가 500만 명. 2차 대전 후에 가장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남한의 유엔군 다 포함해도 100만이 안 돼요. 북한에는 배나 되는 168만 명이에요. 갭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6.25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한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교과서에 보면은 기독교는 한국을 위해서 한 게 없어. 기독교를 싹 지워버리고, 이슬람은 옳은 종교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돼. 16페이지를 이슬람에 대해서 적고, 불과 3페이지 가지고 기독교, 불교, 기타 종교 교과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없어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를 각색해서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해야 되고, 현장에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6.25가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듯이 우리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압박이 뭡니까? 상하는 거지요. 침해당하는 거지요. 억압받는 거지요. 이게 강포가 뭡니까? 이 강포란 말이 오늘날 이스라엘 말에서는 하마스란 말, 하마스. 폭력이죠, 폭력. 난폭, 부당한 행위, 불법으로 인한 테러, 이걸 하마스라는데 여기에 강포란 말이 그 말입니다. 낮에는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인데 그러고 동조하다가 밤에는 빨치산에서 내려와서 얘기하니까 죽음이 들어서 거짓말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중에는 다시 그들이 잡혀와서 경찰 앞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장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현장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3장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더 뜨겁게 기도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아무리 땅에 신무기 많이 만들어도, 아무리 초월하는 이열한 무기를 만들어도 우리는 무기가 성량이 아닙니다. 물론 베게티우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봐라. 한국 전쟁을 보라면서 평화를 원하거든 반드시 전쟁에 대비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 얕은 수법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속에 사상이 됐으면 더더욱 안 된다. 그들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보다 한 수 더 떠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6.25의 현장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 행정을 공부하면 메슬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제일 낮은 단계가 먹거리죠. 그리고 제일 높은 단계는 자기 영화입니다. 자기가 굉장하게 존경받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인생은 이 메슬로의 인간 5단계의 모습 속에서 어느 한 가운데에 머물게 되는 거구나. 사람들은요, 그것을 기본적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올려서 그 욕구에 사상이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정 없습니다. 예의 없습니다. 참말 없습니다. 어떤 거짓말 수단 방법을 다 못해도 자기가 받는 영광 위에다가 사상만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게 두렵지 않는 겁니다. 다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강포 속의 압박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전쟁에 남아있는 세계적인 일이고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흥남부리에서 피난 온 장면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배 한 척에 그 당시 아무리 배가 그냥 군인의 배이기 때문에 군수 물자치는 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14,000명을 싣고 흥남부두를 출발합니다. 14,000명을 싣고 올 때에 그 속에는 별의별 일이 다 드러나서 세상에 그 항해를 하면서 거제도까지 내려올 동안에 배에서 애기가 태어나니까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김치 1호, 김치 1호, 김치 3호. 최근에 그 김치들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는 이름이 다 김치였습니다. 그 피난빈 속에서 그때에 이 선장이 빅토리아 선장이 메르디스 레날드 라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년 후에 전쟁에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나라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성직자가 됩니다. 성직자 안에서 그 남긴 글이 유명합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모으는 내가 선장으로 있는 그 배에 그렇게 많은 인을 태우고 아무 사고 없이 한 사람도 물에 떨어져 죽지 않고 무사히 옮겼다는 것은 내가 선장이었지만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현장이었다. 할렐루야. 6.25 전쟁 그 고통을 피해서 도망오려고 하는 사람을 가능은 다 실었는데 14,000명을 배에 싣고 그 배에는 무기를 내고 대신 사람을 싣고 아무 사고 없이 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보면 안 되는 것이 겨울입니다. 동해 바다는 거칩니다. 풍랑이 셉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친 파도에 그 바다에 항해하면서 무사히 그 인원들을 다 살려냈다는 것. 여러분, 수많은 전쟁에 수많은 죽음이 있는 그 고통, 피난민 한 사람을 더 살려게 된 그 순간, 선장이지만 자기 방법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현장,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함께 하셨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능히 살리고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통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의 고통이었구나. 여러분,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이름이 영광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려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려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으로 다 복되다 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 자세히 읽으세요.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무엇이 잘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빛이 나고 이름이 납니까? 여러분, 최근에 전쟁 무기도 한국을 서로 사간다고 신문에 났더만은요. 지금 세계 모든 석학들이 초점을
한국, 대한민국 아직 전쟁 중인 나라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계 경제 6위가 되고 모든 것을 비추어서 국가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고 또 하는 것마다 1등을 만드는데 좋지 않은 것도 1등이고 좋은 것도 1등이고 도대체 한국이 뭐냐? 한국이 뭐예요? 한국이 뭐예요? 답 좀 해보소. 따라합시다. 한국에는 교회가 많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동네 교회가 있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가보십시오. 동네마다 그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제 동네 교회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들 그 속에 한 사람이 앉았든 두 사람이 앉았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지키시고 위기 가운데 나몰라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 속에 보십시오. 14장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손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라. 여호와의 손이 아니에요. 너희 손으로. 무슨 손으로 합니까? 그들의 손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손, 기도는 야드,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드는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손으로 남과 북 하나 되게 해라. 너희 손으로 하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너희 손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이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손이 모여지면 역사 일어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한국교회는 6.25 전쟁 이후에 세계가 깜짝 놀라는 교회 부흥들이 났습니다. 50년, 60년 건너면서 70년, 80년 하면서 교회가 일어나고 같이 일어나는 것이 구국기도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언제면 동네 꼴짝꼴짝마다 구국재단을 쌓고 교회마다 국가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25 전쟁 통해서도 나를 다시 회복해 주셨고 가장 역사 속에 짧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가장 우수한 나라가 되어져서 받는 나라가 주는 나라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의 손을 펼칩시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듭시다. 기도의 손이 됩시다. 분명히 역대하의 말씀 속에 너희 손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면은 이 손을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줄 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이겼듯이 하나님이 잡아주는 손이 되는 교회가 되면은 오늘 이 땅도 아직 휴전 나라도 통일되어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도가 참 잘하는 거죠. 우리는 역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빈국이 되었습니다. 보릿고개가 우리 놀이였습니다. 지금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이런저런 걱정 없는 나라, 잘만 살면은 한평생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 나라, 좋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안 좋은 말도 있지만은 좋은 말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듣게 하고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이 나라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리라. 오늘 우리 한국이 그런 위기 어려움 별의별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남과 북은 휴전에 있고 저기 뭡니까 여의도는 저끼리 전쟁하고 있고 별의별 일이 나지만은 그래도 한국이 되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한국을 교회가 아무 일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현장에 함께 계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부르짖는 가운데 건졌습니다. 압박과 강포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야 어떻게 저런 나라겠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